그 여러분들 오늘은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참심과 안식을 얻으셨습니까? 예. 식사도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이 시간에는 또 예배로 또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여러분들 얼굴을 좀 풀고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잠이 오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학생의 동계 캠프가 끝나고 그날 저녁에 하얀교회에 무슨 문화의 밤이 축제가 있어가지고 학생들하고 갔다가 이제 저녁을 이제 짜장면 집에서 이제 중화 요리를 먹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강도사님은 사모님하고 어떻게 결혼하시게 됐냐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사모님은 강도사님 어디를 보고 결혼하게 됐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 하면은, 여러분들 식사 많이 하신 분들은 좀 마음을 좀 진정시키시고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제 얼굴요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렇게 뭐 다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저는 하나님의 창조품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오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안식의 날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환경 가운데서도 말씀을 통해서 안식을 얻고 쉼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 가운데 특별히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최초의 인간인 아담으로 하여금 거기에 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산 한가운데에 선악과 나무를 두시고 이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심으로써 인간과 선악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본문은 바로 최초 인간의 삶의 초소로 주어진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하나님과 인간 최초의 언약인 선악과 언약 체결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지상의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새로운 천국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보는 대로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을 위해 동방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을 그곳에 두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 넘치는 기쁨과 즐거움의 동산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각종 나무의 실과가 가득하여 인간은 그것을 따먹으며 살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있어서 인간은 그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실로 에덴 동산은 근심과 걱정이라고는 전혀 없는 문자 그대로의 낙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그처럼 아름답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 넘치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으며 그 결과 고난과 환난의 삶을 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마지막에는 죽음이라는 큰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이 무궁하셔서 인간이 죄 아래서 신음하다가 비참하게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말씀처럼 인간 범죄 직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인류 구속 계획을 세우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처럼 때가 이르러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인류 구원을 위한 구속사역을 성취하게 하사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자에게는 한 특별한 장소를 주어 거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야고보서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리고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바로 이곳이 지상의 낙원인 에덴 동산과 구별되는 하늘의 낙원 곧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도 이 천국에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늘 낙원 곧 천국은 지상 낙원인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환경이 참으로 지상 에덴 동산과 비슷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하늘 낙원 천국은 지상 낙원 에덴 동산 이상으로 더 놀라운 곳입니다. 왜냐하면 지상 낙원에는 죄의 유혹과 그로 인한 저주가 있었으나 하늘 낙원에는 죄의 유혹과 그로 인한 저주가 다시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서 5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늘나라 천국에는 슬픔과 죽음이 없고 오직 기쁨과 행복만이 가득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늘나라 천국이 지금 하나님에 의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끝나는 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세상이 주는 환난과 고통으로 인해 이 세상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하늘나라 소망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져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더 없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의 말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말씀처럼 주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늘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생명나무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과일나무가 나게 하시고 또한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죽지 않고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 생명나무를 그의 삶의 터전인 에덴 동산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동산의 어느 한 구석에 두신 것이 아니라 동산 중앙에 두어 동산 어디에서나 볼 수 있고 언제든지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영생하기를 원하셨고 또한 기뻐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첫 인간인 아담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따먹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이후 생명나무는 사라졌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록 2장 7절을 보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말씀처럼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생명나무에는 가실이 있고 이것을 누구나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생명나무의 가시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먹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임하게 됩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며 죽음이 물러가고 생명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역사합니다.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으면 미움과 분노와 갈등이 모두 사라지고 내 안에 사랑과 용서가 꽃피게 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자에게는 감추어진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고백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처럼 이런 능력이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생명나무에 대해서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원래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수 강가에 있던 나무들이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까지 흘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수 강 옆에는 12생명나무가 있었고 가실이 달마다 열리고 그 잎사귀가 만국을 소성케 합니다. 여러분, 감추었던 이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나타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나무 가시를 먹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마음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는 자는 죽음에서 살아날 것이며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 밝아져 어둠의 세력, 죽음의 세력, 질병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고 영혼 육간에 성령의 충만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사랑이 있고 이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매일매일 먹어야 됩니다. 음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먹다가 안 먹다가 아니면 한꺼번에 많이 먹거나 며칠씩 먹지 않고 굶는다면 우리에게 건강의 적신호가 깜빡거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매일매일 적당량의 음식을 꾸준히 먹어야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씩 매일매일 적당량의 음식을 먹다가 한 번씩 라면을 끓여 먹을 때가 있는데 이 라면을 먹을 때마다 제 뒤통수가 되게 따갑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저희 집에 사모님이 이렇게 저 건강을 생각한다고 매일매일 밥을 챙겨주는데 저는 또 그것도 이렇게 눈치도 안 보고 이렇게 라면 막 끼려 먹는다고 막 이렇게 막 따갑거든요. 그런데 불편한 마음으로 라면을 먹습니다. 그래서 더 몸에 안 좋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먹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건강하려면은 매일매일 적당량의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말씀입니다. 즉 생명나무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나무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이것도 음식을 먹는 것처럼 꾸준히 매일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교회는 아주 큰 축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성경을 통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함으로 꾸준히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해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또 성경은 생명나무뿐만 아니라 먹어서도 만져서도 안 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구분하는 능력이 생기는 나무입니다. 굉장히 멋있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자주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하면 얼마나 신앙생활하는 데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먹으면 성경은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뒤에는 사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죄에 대해 눈을 뜨게 됩니다.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몸에 들어오면 끝내 죽음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악입니다. 우리는 악을 알 필요가 없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선도 알 수 있고 악도 알 수 있다는 말이 참 매력적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는 이것을 먹지 않았으면 선만을 계속 행하는 존재로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머리에 뿔을 달고 송곳니를 내놓고 망토를 입고 나타난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겁을 먹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절대 겁을 먹지 않습니다. 우습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마귀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지능이 낮은 마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는 선악과를 먹이면서 다가옵니다. 마귀는 내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것이다 라며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죄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잘못한 것을 지적할 수 있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지적할 수 있지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바로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으면 변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화가 나고 서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는 해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선악과를 무슨 영양제 먹듯이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사랑하고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는 자가 이기는 자이고 포기하는 것이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모두 망하고 안 되는 것 같았지만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시며 승리하시고 이기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우리에게는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6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말씀처럼 우리 모두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음으로
하나님께 말씀으로 순종하여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생명과 복을 누리며 생존하고 번성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작하며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말씀처럼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지으신 사람을 두시고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냥 에덴 동산에서 무의도식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 하는 일 없이 다만 먹기만 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처럼 인간에게는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릴 책임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에덴 동산은 학락과 게으름의 동산이 아니라 노동이 있는 삶의 터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도 일하심으로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천지 만물을 보호하시고 섭리하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도 노동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노동은 신적이고 거룩한 것으로 인간은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노동의 소명을 주신 것은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인간은 강한 목적의식과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의식을 가진 인격적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삶에 강한 목적을 필요로 합니다. 즉 인간은 자기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느끼며 살도록 지원받았습니다. 이러한 자아 실현이 바로 노동, 일을 통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노동, 즉 일의 소명을 주신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물론 오늘날 인간의 노동은 한편으로는 인간을 고통스럽게도 하고 지치게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간은 땀을 흘려 수고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에게 부여하신 노동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본래 생계와 관계없이 자신의 존재 가치와 의미를 찾기 위해 노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현재와 같이 생계와 관련해서 중한 노동을 하게 된 것은 창세기 3장 17절 19절 말씀처럼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체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전적으로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은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현재 인간이 행하는 중한 노동이 인간의 범죄의 대가라 할지라도 노동 그 자체는 분명 하나님이 부여하신 신성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노동의 신성함을 깨달아 게으름과 나태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계를 유지함은 물론 자아도 실현되게 되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위해 새롭게 만드실 제2의 에덴 동산인 천국에서도 아름답고 복된 노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시편 128편 2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아니하다고 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맡아 감당하는 직분을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 감당함으로 말씀대로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동방 에덴에 만드신 동산은 인간이 살기에 더없이 좋은 낙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들은 범죄로 말미암아 이 좋은 낙원을 상실하고 온갖 세상 질고에 시달리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최초의 낙원보다 훨씬 월등한 새로운 낙원을 만드시고 당신의 조건에 부합하는 자들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을 대신해 죽으심으로 구속사역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온전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놀라운 천국의 큰 기쁨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 큰 기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한 마귀의 유혹에서 늘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달아 인내하며 오래 참고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드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